사랑하는 하나님, 마나임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감격,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따르며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의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음성만이 또렷하게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말을 줄여 쓰는 것, 줄임말 쓰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중대본, 그럼 뭡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뭐 이렇게 줄여서. 질본, 질청,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줄여서 하죠. 또 뭐 아이들 엄마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쓴다 그래요. 얼집, 그러면 뭡니까? 어린이집. 그 다음에 또 뭐 유천, 그러면 유치원 이렇게 하고, 샵지, 그럼 뭡니까? 시아버지를 줄여서 샵지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갑분싸, 그러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뭐 이런 것들. 또 기도원 갔다가 오면서 휴게소에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 차 이름이 뭐냐면요, 꼰라더라고요. 꼰라. 이게 뭐냐, 꼰대라떼, 꼰대라떼 뭐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더라고요. 올해 우리 왕춘교회 주신 하나님의 이 표가 뭐죠?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줄여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다시가 되더라고요. 주다시. 주님의 주자, 다시의 다자, 시작하겠습니다를 줄이니까 주다시. 여러분 어감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주 다시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가 1월 달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시키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의 관계나 또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미 다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뭐가 새로워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 믿음. 새 믿음.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 아니 그럼 뭐 믿음이 헛믿음이 있고 새 믿음이 있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지 이제 생생하게 느끼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삶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나 또 능력을 베푸시거나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헬라어로는요, 피스티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려 117번이나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지리라 하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조하실 것 같은데,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바울이 간수의 가정에 선포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왜 예수 믿음을 강조하셨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실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물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지고 새 방언을 경험하고 이 사탄의 악한 독들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우리 그 복음성가 노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죠? 눈이 뜨게 됐죠? 이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는가?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때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걸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믿음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줄로 세워놓으시고 딱 내가 너희들, 예수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겠다 하고 믿음 합격, 믿음 불합격 이렇게 예수님이 판정을 내리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는 믿음이 자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 impossible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 알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강조하고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믿음의 자신감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그 노랫말의 가사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믿음 연습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영적 에너지에 비유를 해놨어요.
자, 우리 핸드폰 배터리 있죠, 배터리. 예, 핸드폰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100% 이거를 하면은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믿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50%는 뭘까요? 믿음 반반. 믿음 반반. 25% 이하는 뭐예요? 믿음 방전 중이에요. 믿음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영적인 에너지로 표현하면 100% 믿음 충만입니까? 아니면 50% 믿음 반반입니까? 어떨 때는 믿음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믿음 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했다가 아니면 지금 믿음이 방전 상황 가운데 계시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아실 거예요. 오늘 가정 예배 때 한번 같이 이렇게 가족 식구들하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길 소원하시죠? 그럼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방전 중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 충전이 돼서 믿음 충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믿음 반반이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충만할 수 있을까? 자, 그 비결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믿음은 나로부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 자기 결단, 내가 2021년도 됐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막 의지, 결단을 가지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안에서 자체로 생기는 건가? 아니면 누가 주시는 건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시죠,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심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요, 죄사함의 능력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시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선물을 2개 준비했는데 우리 김은선 집사님 오늘 찬양대 있었잖아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우리 황현정 집사님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황현정 집사님하고 김은선 집사님한테 선물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선물은 뭐냐면은 그냥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간직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막 먼저 믿으려고 의지하고 내가 막 결단하고 이 차원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방금 두 분 집사님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그분들이 가지시면 내 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작업용 차량을 새로 사셔가지고 이제 새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예배를 나오시거나 아직 이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시진 않아요. 이제 권사님 남편이신데 어제 오신 거예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할 때 엄청 바쁘거든요. 그런데 교회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왜 달려왔을까요? 그분이 이런 권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보통 사람들은 차를 사면 돼지머리 사가지고 그 앞에서 고사 지낸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고사 지내라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권사님도 나는 고사 안 지내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분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분이 알건 모르시건 그분 안에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돼지 머리에 고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믿음을 이미 주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셔요. 저 여러분 안에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은 내 겁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나도 참 저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분처럼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싶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런 욕심 가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냐?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충만한 믿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방전에서, 믿음 반반에서 믿음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기도원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대략 한 240종류 이상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방이 있습니다. 기도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좀 생색을 좀 내려고요. 자, 기도방 좀 보여주세요, 서집사님. 네, 기도방. 기도원 꼭대기에 있어요.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안 보여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만 아시면 돼요. 이제 기도방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쫙 이렇게 이제 클립으로 물어놨다가 풀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놓거든요. 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보는데, 갑자기 그 기도 제목들이요, 벌써 이제 뭐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처음에 딱 보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만리장성 같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태산가 같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도 너무 많고요. 와, 이게 올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기도하러 가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셨잖아요. 기도 제목을 딱 놓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될까? 기도 제목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절대 얘기 안 해드려요.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게 믿음이 없는 거죠. 아까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작 그 기도 제목 앞에 딱 제가 앉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제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면서 기도가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항상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저에게 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너 있잖아, 복음서 한번 찾아봐. 복음서 찾아봐.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쭉 찾는데 한번 같이 이 시간 찾아볼게요. 저하고 같은 심정으로. 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5장 신약성서 61페이지예요. 자,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다 볼 수 없으니까 마가복음 5장만 한번 볼게요. 5장 21절부터 볼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가고 약을 다 써봐도 낫지 못했던 12년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자,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낫게 되는가? 마가복음 5장 34절이에요. 자, 가정에서도 같이 찾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신약성서 6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자, 이 12년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12년 동안 전혀 치료되지 않던 그 피가 마르고 멈추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은혜스럽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요? 그러겠죠. 자,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믿음 갖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가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기 안에서 자체 충전되고 자체 발생해서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만족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정받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이유가 다 답이 있어요. 자, 5장 27절이에요. 5장 27절. 제가 25절, 26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27절, 28절 읽어주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8절도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다고요? 27절 봐보세요.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27절에 보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가서 손을 대는데 28절에 보시면 그 여인에게 뭐가 생겼다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인이 그냥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 있고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그 믿음이 생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병이 치유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듣고, 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12해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누가 예수님 옆에 있었냐면 22절 보면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이미 있어요.
지금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급하게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던 차에 12해 여인이 중간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2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충전이 돼버린 거예요. 충만해져. 오! 야! 정말 저 여인도 낫는구나. 그럼 우리 딸도 살아나겠구나 하고 믿음이 충전이 된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35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 충만했다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살아있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버렸대요, 딸이. 갑자기 이거 정말 돌발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갑자기 이런 급습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배터리로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충만했다가 믿음 방전돼 버려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예수님,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한테 패 끼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데리고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믿음 방전돼 버린 거예요. 자, 그 믿음이 방전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 밑에 36절이에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말에는 이게 괄호치기로 숨겨져 있어요. 생략돼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믿기만 하라.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아,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방전되는구나.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은 방전됐다가도 충전이 되면서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나를 보고 믿기만 하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믿음을 충전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충전하는 귀한 방법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를 보고 믿기만 하라. 우리 남편을 보면,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의 이 문제를 보면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면, 나를 보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그러죠. 자, 김연아 선수가 믿음의 명예전당, 이 명예전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명예전당, 야구의 명예전당, 뭐 체육인들 명예전당, 문화의 명예전당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전당이에요. 자, 믿음의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느냐?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좋냐?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줘요. 뭡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 여러분, 사라가 몇 세에 이삭을 낳죠? 90세에 낳습니다. 66세에 네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24년 전. 그런데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24년 쉬워요? 몇 개월도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어요. 24년을 사라가 정말 이게 맞을까? 내 몸을 봐도, 내 믿음을 봐도, 내 생각을 봐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의학 상식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도저히 내 몸에서는 내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24년을 버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돼서 믿음 좋은 여인으로 대대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렸냐고요. 자, 우리는 11번. 자, 사라의 등번호는 11번입니다. 그래서 11번. 우리 11절 말씀. 11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힘을 얻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어요. 사라가 사람들의 이야기나 자기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방금 보셨던 11절에 보시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신실한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어디서 믿음을 충전해서 24년을 버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자녀를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냐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요. 자,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대단한 일 하죠. 정말 감히 엄두가 낼 수 없는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의 등번호는 17,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17절 봐보셔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믿음을 올려드렸는가.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니. 자, 이삭을 드린 거죠, 모리아산에.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결국 못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없어요.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아브라함? 그렇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라고 한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19절에 있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롯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자기 자신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서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명예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냐면 명예전당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믿음의 시작. 온전케 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충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보면 initiate, perfect.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부족했던 것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퍼펙트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자체 믿음을 충전하고 이렇게 채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많잖아요. 제가 믿음을 충전하고 기도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240개 이 기도 제목을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충전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때에
응답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도 준비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장착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막 우리가 의지로 결단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 문제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채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지만 나를 보고 믿기만 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 1년 동안에 기도 응답의 축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새 믿음으로 하시오. 헛 믿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할 때마다 나와 문제와 기도 제목과 세상만을 보시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먼저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심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기도할 믿음이 충전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할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죠. 또 선포된 말씀, 통독하면서 읽은 말씀, 큐인 말씀, 방송 매체를 통해 들은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있는 나와 문제와 세상만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66권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이루시지 않은 말씀이 없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건치 않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돼요. 소망이 넘치죠.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 믿음은 나에게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이에요. 나의 유한함과 나의 연약함에 믿음을 이렇게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여러분의 믿음을 활짝 여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길 원해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